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11월 한 달을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고 다닐 때는 목숨을 건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미 국교화되어 있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이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들었으며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제대로 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용기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굳은 신앙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부인이었던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명 흔히 말하는 왕비 콘테스트를 통해서 뽑힌 왕비가 바로 유다 사람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지금까지 키워준 사촌 오빠, 부모와 같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갑자기 나타난 인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많은 뇌물을 주기도 했으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높은 관직에도 오르고 또 많은 부도 축적하게 된 당시의 귀족이었습니다. 하만을 얼마나 높여주었던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얼마나 높여주었던지 수산궁에 있는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했는데 오로지 절을 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스더의 오빠, 바로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만은 수산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에게 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에 화가 난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키기 위한 그런 계략을 짜고 왕에게 380톤이나 되는 엄청난 은을 갖다 바치면서 왕이시여, 유다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 페르시아의 법과 다른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에게 제대로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족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앞으로 이 민족들을 본 다른 민족들이 왕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소서. 말이 쉽죠. 다 죽여버리옵소서, 이 뜻입니다. 다 죽여버리옵소서. 이 무책임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이 지금 하만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만에게 인장반지, 다시 말하면 결제 도장입니다. 이 손에 이 반지처럼 끼고 있는 이 결제 도장을 하만에게 주면서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곧 조서, 왕의 명령서가 하만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이 왕의 명령서의 내용은 뭐냐면 몇 날 몇 시가 되면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죽여도 좋다,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엄청난 내용이 담긴 조서였지요.
이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유다인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소식 모르드게도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딱 들으니 너무 이 엄청난 일 앞에서 모르드게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일을 어떡하지? 이 일을 어떡하지?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 지금 궁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에스더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어떡할까? 이 일을 어떡할까? 지금 하만이 우리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이제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왕비로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일, 너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일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 민족들이 당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에스더도 유다인입니다. 만약에 그 조서대로라면, 만약에 그 유다인을 모두 죽이라는 그 조서대로라면 에스더도 역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에스더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사건, 내 민족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에스더가 취했던 행동은, 자, 유다인들이 함께 뭉쳐서 우리 데모합시다. 우리 하만을 향해서 데모합시다. 우리 왕궁 앞에 모여서 데모합시다. 이게 아니었어요. 엉엉 울면서 이를 어이없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3일간의 금식기도였습니다. 3일간의 금식기도. 아니, 시간은 점점 착각 지금 흐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취했던 행동은 뭐냐면, 오라버니, 오빠 잘 들으세요. 지금 돌아가셔서 온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제가 조금 있으면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일을 고할 텐데, 왕 앞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나아가면 이 나라 법이 왕은 어쩌면 이 테러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허락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왕 앞에 나타나면 그를 죽여도 되는 그런 엄청난 또 무시무시한 법이 있는데, 제가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는 가셔서 온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금식기도 하십시오. 저도 이곳에서 제 신용과 함께 3일간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금식기도. 당장 액션을 취해도 모자른 바로 이 긴박한 상태. 지금 조서가 온 나라에 퍼져서 유다인들을 이제 죽여버려야 될 유다인들이 조명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에스더가 취했던 행동은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그냥 굶는 거 말고요. 금식기도. 지금 이 자리에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참 엄청난 결심이에요. 인생의 12학년의 인생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아주 잘 지키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왔다 가면 막 이 마음속에 이걸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전념으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그 친구 얼굴이 보일 때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금식은요,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거는 먹는 거, 때로는 마시는 것조차도 금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금식기도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하는 항복의 표시입니다. 항복의 표시. 하나님, 마치 여러분 아주 그 귀여운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 배를 드러내고 이렇게 드러눕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는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 주인 앞에서 하는 복종의 표시거든요.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눕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이 에스더가 했던 바로 이 말, 어디를 보시냐면요,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 그러니까 왕 앞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나아가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에스더는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이 허락받지 않은 행동 때문에 나를 누군가가 죽이면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기도, 죽음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 이것이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도 3일을 금식할 테니 모든 유다인들도 함께 자신을 위해 3일간 금식해달라는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아갈 텐데 왕이 만약 이러한 자신을 외면하면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어서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교목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20대 때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교목이었다고. 그런데 교목되는 이 과정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일반 학교들은 미션스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션스쿨들이에요. 미션스쿨들은 이 한 학교의 교목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은 누굴 뽑냐면 그 학교의 이사장이나 교장의 최측근, 또는 그 학교를 세운 그 교회, 보통은 이제 교회가 학교를 세우잖아요. 그 학교를 세운 그 교회에 가장 이제 이사장님,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교목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학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는 교목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게다가 저는 또 침례교 출신이잖아요. 이 침례교 베이스를 가진 사람이 어디 가서 교목을 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목이 될 수 있을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열정페이. 너무너무 힘든 20대를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든, 괴롭고 힘든. 그러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푹상 망해버렸습니다. 30대 초반에. 정말 그때 우리 그 주일에도 잠깐 광고 드린 우리 설교 때 예화를 썼었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2003년도에 GVC에서 썼다가 떨어지고, 교목으로 썼습니다. 그때도 역시 떨어지고, 뭐 다른 학교도 썼다가 그냥 서류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냥 떨어지고, 너무너무 죽고 야, 정말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래서 죽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한번 터져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다 포기해요. 사역도 다 내려놓고, 집도 다 포기하고, 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가방 속에, 여행 가방 안에 3일치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부모님께도 어디 간다고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쪽 아드님이 저와 동갑이에요. 우리 학교와 MOU가 맺어져 있는 한 학교의 교목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좀 관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금식기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금식기도 했어요. 한 5일을 했습니다. 5일을 물만 먹고 생수만 마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여기서 저를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여기서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금식기도가 끝나고 열흘째 됐을 때 참 웃긴 일이 일어났어요. 열흘째 됐을 때 기도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기도원, 나 어디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이 수배가 됐나 봐요. 근데 전화하신 분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형도 아니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고용훈 전도사님, 저 기억합니까?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저 예전에 전도사님 신학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그때 저 만났잖아요. 그때가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신학대학 입학한 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친척인데 너무 멀어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번 인사하라고 해서 그분이 제가 있던 그 신학교에 설교하러 오셨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가서 인사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나는 거. 예,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교육 잘 전공하셨습니까? 예, 저 기독교 교육 잘 전공해서 대법원까지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그럼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학교에 오셔서 교목 좀 하세요. 어느 학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이제 광주에 학교가 세워졌을 때거든요. 광주에 있는 GVC였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새벽에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밍밍하죠. 저는 이 간증할 때마다 닭살이 이렇게 돋아요. 이렇게 닭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더 길게는 못하지만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도대체 이 금식기도의 위력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식기도의 위력은 어디까지인가. 2003년도에 글로벌 선진학교 떨어지고 그 떨어지고 나를 그렇게 모질게 내쳤던 이 학교가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 2008년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 물론 주일에 그 답을 말씀드렸죠. 오명철이라고 하는 학생을 더 좋은 곳에서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는 하겠지만 농담입니다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금식기도에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이 정말 당차고 이 용기 있는 결심, 그리고 이 당찬 용기 있는 결심이 실현되기 위한 그 당찬 금식 기도.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있습니까? 요즘에 저희 교직원들이 라켄이 어머님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다른 학교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하다가 부모님들의 좀 항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제 모든 것 맡깁니다. 제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